우리가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이제는 매주 유인물을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모아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력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능력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냥 하나마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 능력이 되는 건데, 이 능력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부흥 강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도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언약은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만일 뭐뭐하면 이루어지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예?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동을 걸지 않고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이게 나가지 않는 거죠. 시동을 거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해야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능력 기도는 순서로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먼저 뭐라고요? 제거 기도를 해야 된다. 제거 기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수면 위에 가득 찼을 때 그때 말할 때 그대로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성령은 우리가 죄악이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그러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거 기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기도. 이 회개기도가 뭐예요? 제거 기도인 거죠. 먼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뭐냐 그러면 제거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거 기도를 할 때 성령 기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제거 기도를 하는 거죠. 제거하는 게 뭐냐? 제거는 여러분, 내가 생각나는 죄,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허물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하는 거죠. 그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명령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귀신이 따라가게 되고 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기도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능력 기도는 원리예요, 원리. 따라서 해볼까요? 능력 기도의 원리. 이 원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능력 기도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 원리니까.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냥 이 아토피가 너무너무나 심했어요. 그냥. 그런데 진짜로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손을 얹고 제거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아토피가 깨끗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토피가 사라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수도 옆에 있나요? 현수 손 들어봐. 아이고 저기 있네요.
내려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 4층에서 4층.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제거 기도를 확실히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있으면요, 하나님도 계시고 진짜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제거 기도하고 몰아내야 돼요. 예. 제거 기도하고 몰아낼 때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얘기했죠. 어떤 귀신에 진짜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나가! 그런데 안 나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그냥 계속 쫓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자,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도 쫓아내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요, 그러면? 손 안 드는 사람. 왜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단이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나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안 나가 그러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 이 얘기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합법적인 권리가 있을 때 안 나가 이렇게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는 죽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해야 돼요. 사단이 사는 곳은 뭐라고 그랬지요? 어둠에 살아요. 어둠. 자,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이건 제가 안 가르쳐줬네. 유다서 1장 6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2장 7절. 이거 한번 찾아놓으세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전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누구예요? 예?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의 무리, 쫓겨난 무리, 천사의 3분의 1이 땅에 쫓겨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사람을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어요? 흑암에 가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망, 불평은 어둠의 빛이에요. 어둠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둠이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것처럼 너희는 멸망하지 말라. 저희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원수마귀가 들어와요. 그게 뭐 그 이유가 있든 없든 뭐 여러분 원망할 때 이유 있어요 없어요? 예? 이유가 있지요.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지요. 불평할 때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보면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런데 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어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 두려움은 어둠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두려워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려워하면 뭐라고? 내가 그걸 끌어당기는 거죠. 네?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그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밀어넣으면 되는데 어젯밤에 안 좋은 꿈을 꿨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야, 오늘 조심해라. 내가 안 좋은 꿈을 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한 꿈을 꿨다, 악몽을 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어젯밤의 꿈은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그러면 그 꿈이 파괴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음란, 정욕, 속이는 것, 우상숭배 다 어둠이에요. 우상숭배만 할 때 이 사단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낼 때 다 어둠이 다 들어오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죠. 예? 진실하지 않는 것 다 어둠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단이 사는 곳이 뭐라고요?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은 합법적으로 사단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합법적인 곳에 축사하면 죽게 하면 안 돼요. 절간에 가서 죽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점령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합법적인 장소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보혈의 피로 덮으면 돼. 그런 데 가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보혈의 피로 덮으면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데 가서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이미 그 터가 있어요. 거기는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서 그 지인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치기 당해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마귀가 사는 곳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먹이가 있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은 뭘 먹고 살아요? 자, 사단이 뭘 먹고 살까요? 자,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은 사탄을 상징해요. 근데 뱀이 진짜 흙 먹을까요? 뱀은 뭘 먹어요? 흙 먹고 살까요? 뭘 먹고 살아요? 쥐나 개구리나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탄이 먹고 사탄의 먹이는 뭐예요? 흙이 뭐예요? 흙.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성, 사람의 육성을 먹고 자는 거죠. 그 사람의 육성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이게 사람의 육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찾아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육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 몸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사탄의 먹잇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버리라는 거죠.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찾아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도둑이 마귀잖아요. 도둑이 하는 일이 뭐래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원망 불평은 뭐예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열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른다. 자, 욥이 얘기했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공격할 빌미를 사단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제가 몇 번 얘기 또 모르죠. 욥기서 3장 25절 찾아주세요. 자,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사탄에게 공격할 빌미를 준 거예요. 그 빌미가 뭐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것이 내게 임해요. 무서워하면 그것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어둠의 빛이에요. 감사는요? 기도는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어둠을 뭘로 바꾸라? 빛으로 바꾸라.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떠나. 그럴 때 명령해야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혈기, 어둠의 빛이에요. 어둠이 혈기를 내면요, 은혜 받았던 거 금방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사단이 나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빌미를 주는 거예요. 빌미. 의학적으로는 혈기를 부리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분노하면 뼛속으로 들어간다. 뼛속으로.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장이 안 좋잖아요. 뼛속이 뼈에 들어가는 거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제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둠을 빛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는 뭐라고요? 마귀를 그냥 대적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마귀의 집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마귀의 처소를 무너뜨려야 돼요. 마귀에게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를 무너뜨리고 마귀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게 뭐라고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절대로 어둠이 머물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했다면 바로 회개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바르게 회개하고, 음란한 생각 가졌던 바르게 회개하고, 혈기와 분노에 있었던 바르게 회개하고, 우상숭배했다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어둠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화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분을 내어도 하루를 품지 말라. 왜 그래요? 이는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가 내 머리에 똥 싸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새똥을 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고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못 짓게 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을 못 짓게 해야 돼요. 그 집을 짓는 게 바로 반복된 원망, 반복된 음란, 반복된 우상숭배, 반복된 시기 질투, 반복된 두려움, 반복된 거짓, 이런 것들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을 때 빠르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회개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 생각나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회개 기도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뭘까?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요? 예? 자, 30분 기도한다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제거 기도를 약 15분에서 20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거 기도가 다 되면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임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바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순서대로 기도하자. 순서대로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 기도, 제거 기도예요. 제거 기도 속에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거 기도는 뭐냐 그러면 겸손 기도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교만하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탄이 사탄된 이유가 나와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는 거죠. 교만. 내가 계명 선포과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사단이 이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능력 있는 목회자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 부탁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해달라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온유하고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했어요. 다윗은 겸손했어요. 다 겸손했을 때 여러분, 사울도 솔로몬도 다윗도 겸손했을 때 쓰인 거예요. 교만하면 바로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을 겸손한 그릇으로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그러면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게 약함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약한 사람은 나를 보지 않아요. 약한 사람은 나를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내가 부족한 걸 느끼는 게 은혜예요. 내가 부족한 걸 느끼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언어가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주 귀한 기도가 뭐냐 그러면 이 기도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별로 안 해, 사람들이.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예. 그래서 제거 기도는 뭐라고? 교만을 제거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불법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죠. 예.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님 없이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하다가도요, 때로는 이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가도 안 풀릴 때가 있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속으로 기도해요. 설교하면서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뭐 그냥 듣기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기서 기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20분 후면 올라갑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앉아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1분 후에 올라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능력으로 임해주세요. 늘 그 기도 제가 드려요. 여러분과 상담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받고 나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근데 내가 여러분 상담했는데 내가 뭔 말 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뭘 얘기했는지 내가 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속으로 이게 들으면서 눈은 맞추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을 줘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돕는 자. 성령이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없이 능력을 받으면 교만해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신유사역자들이 나중에 더 병에 떨어져서 고난 속에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을 받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기적 신유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교만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어느 날 붕 떴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아보면 교만해서 무너진 거예요. 죄악 가운데 무너진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대요? 교만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도 없이는 능력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릇이 준비되면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어떤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겸손한 그릇이. 여러분이 겸손하면 마음껏 쓰실 줄로 믿습니다. 상담가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떨 때는 기도할 수, 하나님, 아프면 이게 어디가 아프나요? 하나 가르쳐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혼과 육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예, 이게 제거 기도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도관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녹슬어 있으면 그 물에 뭐가 나와요? 예? 녹물이 나와요.
물이 문제예요? 관이 문제예요? 관이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불순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때 그 불순물과 함께 나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안수를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순물로 가득 찬 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 불순물까지 따라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목회자가 음란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음란한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란한 것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안 돼요. 왜? 불순물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혈기, 분노, 원망, 불평.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왜 어려움이 온다고요? 원망, 불평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목사들보다 성도들이 원망, 불평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권이 잘하거나 대통령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나는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내가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주님이 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이 먼저 당해요. 내 속에 어둠이 들어와 점령해버리는 거죠.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철저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어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두려운 생각이 있다, 그걸 먼저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거하고 나야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 제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피로 덮고 씻으세요.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로 덮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속에 막 이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내 영혼이 두려워하는고,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거 기도에는 뭐라고? 회개 기도가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겸손 기도이다. 세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라. 감정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육체의 질병, 예. 그걸 여러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걸 제거하는 게 아까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다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명령함에 따르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서산에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앉아서 그런 기도드려서, 하나님, 기류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서산 위에 있는 미세먼지를 몰고 갈 바람을 보내주셔서 서해안으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드리지만 실제로 명령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서산 이 충청도 서해안 지역을 덮고 있는 미세먼지의 구름,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지금 움직이면서 서해 멀리 공해상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이걸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어젯밤에 꿈을 꿨다 그러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이걸 모르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가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죠.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참존하세요. 참존. 제가 보니까요, 이 사단은요, 이 두려움을 조장해요. 우리 어머니가 49세 때, 제가 10살 때, 그 무당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49 넘기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49세가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두려움이 오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42, 그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아홉수가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우리 저를 40에 낳았거든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게 아홉수가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그 말은 파괴될지어다. 그리고 그거 만일 중이 얘기했다, 무당이 얘기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에게 돌아갈지어다. 명령하면 돼, 명령. 진짜로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나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날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손 없는 날 예수 믿는 자에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씨 좋으면 좋은 거예요. 생년월일, 이게 사주예요. 생년월일, 이게 사주. 사주팔자는 우리가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손이 있는 날이 이게 없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든 검사든 의사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결혼식 날도 언제예요? 어떤 좋다고 하는 날이 있으면 그날 몇 터지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날이라 그러면 그날 결혼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날 결혼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은 두려움을 줘서,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줄 때 그걸 받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게 제거기도예요, 제거기도. 근데 제거기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 보혈의 피, 성령의 권능을 할 때 적극적으로 큰 소리를 해도 돼요.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는 큰 소리 해도 돼요. 근데 짜끔하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가! 그래도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홍성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제가 새벽 예배 갔는데 술 취한 사람이 여자 성도님들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홍성 성교회 장로님이 옛날에 요거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방해하는 게 누가 방해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장로님 비키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 톤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놀란 거예요.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딱 서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수없이 보고 와. 그래가지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린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권사님 한 분이 오대산에 가서 나무를 뜯다가 굴른 거예요. 굴러가지고 여기가 터졌는데 피가 막 솟아나더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산속에서. 이게 뭐가 터진 거지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터져나왔기 때문에 누르면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가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이건 뭐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건데. 한 청년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아니 나는 그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약초를 캐러 가다가 독사에 물린 거예요. 독사에. 그래 제가 이제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이런 걸 다 얘기해 줬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생각났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뱀에 물렸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독은 빠져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으니까 얘기하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간증을 해서 제가 알지 뭐. 예. 여러분 제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아요. 크게 기도해도 괜찮고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떠나갈 때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떠나갈 때 눈이 깜빡깜빡 거린다거나 손이 떨린다거나 기침이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뭐 하품이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방구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재채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호흡이 가파지거나 트림이 나온다거나 구역질이 나온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면 어떻게 하죠? 이게 죽기 할 때요. 지금 이게 속에 있는 가래가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집회가 끝나고 나면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그건 치료된다. 치료되는 거예요. 속이 치료되는 거죠. 내면에는 상처가 치료되는 거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안이 오면 그때 성령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게 느낌이야, 느낌이. 성령이 지금 임하셨구나. 뭐 손이 떨린다거나 손이 무겁다거나 저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한테는 이 덩어리가 이렇게 불이 있는 것처럼 이게 뜨거워져. 이렇게 뜨거움이 쫙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래 충만하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더 이게 발전되면요, 내게 오는 것도 느끼지만 내게서 나가는 것도 느껴요. 예. 그러니까 내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도 느끼지만 뭘 더 느낀다고요? 나가는 것도 느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치료되구나 이것도 느끼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직 이 단계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성령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이 팔딱팔딱 뛰고 막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은혜 받은 건데 그건 충돌이에요, 충돌. 예.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충돌이네, 충돌.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알고.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뭐라고? 영적 충돌이네, 영적 충돌. 그 충돌 현상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 사람은 이미 다 제거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미 제거되고 이미 깨끗한 사람들은 충돌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가볍게 임해요. 그런데 그 속에 상처가 크거나 그 마음에 상처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요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람이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해 안 했으니까 그렇고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요? 생각할 때 말하는 대로 된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뭐라고요? 쌓인다. 쌓이는 거죠. 그리고 한번 치료된 것은 나빠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요. 자, 뭐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기도와 생각을 같이 가야 돼요. 자, 누가 머리 아픈 사람이 있다. 혹시 여기 머리 아픈 사람이 있나요? 두통이 있는 분 있나요? 누구 있나요? 예, 와보세요. 두통이 있는 분. 집사님? 와보세요. 아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얹어 기도한다면, 하나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할 때, 지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임하소서 할 때, 임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럴 때 능력의 손이 덮어진다고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말 따로 생각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임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상상을 같이 해야 돼요.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보혈의 피가 덮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으로 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같이 가야 돼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실망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실망하지 말아요? 쌓이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는 거죠.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눈먼 자가 왔는데 한 번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어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눈이 완전하게 고쳐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칠 수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두 번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두 번째,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예?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거 한 번에 못 하겠어요. 근데 왜 두 번 했을까요? 이렇게 한 거죠.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니 두 번 기도해.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니 세 번 기도해. 기도는 뭐라고요? 쌓인다. 쌓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그렇게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나와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는 거죠. 자, 기도는 뭐라고요? 쌓인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치료한 것은 완전해요. 그런데 사단이 속이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팔이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집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또 아파.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안 나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안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증상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료한 것은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속지 않는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치료는 온전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3번 정도 하면은요, 진짜로 치료가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와요. 그 어머니가 홍성교회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짝기도를 시켰는데 제 아내하고 짝기도 하다가 이분의 모든 병이 다 나은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에 이 기도하다가 지금 이 능력 기도 가르쳐 주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다 나은 거예요. 소변을 잘 못 내고 그랬는데 나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 그 증상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나가지고 속지 않는다. 하나님 치료는 완벽하다. 이렇게 했더니 완벽하게 낫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능력 기도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능력 기도 원리는 첫째 뭐라고요? 무슨 기도부터 먼저요? 제거 기도. 제거 기도는 뭐 제거한다? 죄를 제거한다. 두 번째는요? 교만을 제거한다. 세 번째로는요? 불순물을 제거한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 제거해야 돼요. 감정도 조절해야 돼요. 두려운 감정들 다 제거하세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요? 현상이 느끼려고 하세요. 때로는 하품이 나올 수도 있고, 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재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이 떨릴 수도 있고, 방구가 나올 수도 있고, 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거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로 더 강하게 덮어주시고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그게 빠져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럼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어떤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혈기가 그렇게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내 몸에서 혈기는 빠져나갈지어다. 혈기 약한 영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온다. 그럼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음란의 동영상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음란의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방탕의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생각이 안 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